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요 충만 기도회에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감독회장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는 최고의 복은 다름 아닌 오늘 밤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아무나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지, 지나가다가 아무나 하나님하고 한번 부른다고 대답하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요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이 복을 잘 누리시는 우리 대언가족과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번에 쭉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염려하면서 오늘 교회가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타락상, 교회의 변질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제1위가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났다, 그런 답이 옳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라고 하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 매뉴얼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행복 매뉴얼인 동시에 인생의 나침판이라고도 하고 또 신호등이라고도 하고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성령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성도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또 교회가 건강해지고 나가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여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어찌해서 너희들은 나를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너희 가운데로 너희가 보는 가운데 올리심을 받은 이대로 다시 주님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천사가 일러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심을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우심을 입은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 안 돼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텐데 그 영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큰 권능,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힘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는 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교회가 교회 되는 거, 성도가 성도 되는 거, 이 땅이 정말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결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영, 성령을
너희들이 사모하고 기다렸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오순절날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방언으로 말을 하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내 것 없이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또 베풀어주고 없는 자는 또 받아서 같이 공유하면서 누리면서 정말 온전하게 하나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누가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어떤 왕이나 어떤 조직이나 그런 거에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이 예부당 안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거기가 교회 아니겠어요?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어떻게 교회가 교회되냐, 어떻게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데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가는 성도, 성령에 이끌려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면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게 되고 교회가 등불이 되고 교회가 소금이 되고 성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저금통 잔고가 얼마가 남았나, 또 어떻게 해야 수입이 들어오나,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말이에요,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대조시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제가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건 절대로 세상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로만 십자가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공부 많이 해서 학벌이 높은 분들이 믿음이 제일 좋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아둔한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믿음의 영혼이 열리게 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아하, 나의 구세주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미련했던 내 가슴을 치면서 더운 눈물을 쏟으면서 오 주여,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온전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요,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복음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중요한데, 이 깨달아지는 건 내 노력, 내 힘, 내 자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깨달아지는 이 깨달음이 은혜인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십자가의 원리, 또 이 구원의 원리를 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건 다 간단한 것입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16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연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를 피든지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 안에 사과를 먹어 들어가면 어짝을 먹든지 씨가 나오는 것처럼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여러 사람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 머리를 통해서 그 육체를 빌려 하나님이 쓰게 하셨지만은 오직 그걸 쓰게 하신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이 말씀을 펴는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구약을 피든 신약을 피든 어디를 피든 간에 이 말씀이 쓰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믿어지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달아지는 건 역시 성령님이 쓰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고, 성령의 도우심 없으면 믿음의 부요함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말이에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구나 알기는 세상 말로 뚫어지게 하는데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왜 감격이 없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감동이 오지요.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어 있는 믿음의 자녀인 나에게 주는 말씀이지. 이게 믿어진다면 더운 물이 확 쏟아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복덩어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쌓이지 않고 또 우리가 거꾸리뜸을 당해도 망하지도 않는 이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최고의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염려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저금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그래서 그게 염려할 일입니까? 든든한 백을 갖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대한가족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탐내고 명예를 탐내고 권세를 탐내고 뭐 이웃집 몇 평짜리 아파트를 탐내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탐욕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정말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거룩한 욕심쟁이가 되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한마디씩 갑시다. 우리 가족 믿음의 부자 됩시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믿음의 부자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게 전 늘 말씀드리면서 이 믿음은 자동차 바꾸 같다. 바퀴가 크면 길 나빠도 쌩쌩 달리고 더 커서 탱크 궤도 같으면 말이요 산이고 들이고 그냥 내달리고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수많은 마귀 사탄이 파놓은 그런 웅덩이들이 있지만 내 바퀴가 크면 그냥 통과하면서 밀어붙이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이 부요를 누리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부자 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부활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저녁도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믿음이 든든해져서 믿음이 그냥 부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염려, 근심, 걱정, 우환, 질고 이런 것들이 쓸 자리가 없어서 말이요 빈 컵에 물을 부으면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여러분 안에 염려, 걱정이 싹 빠져나가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참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성령님은 말이요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거죠. 우린 변하지 않으려고 아멘 안 하죠. 응?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삶, 나의 인격이 변화될 수밖에 없죠. 염려로 살던 사람, 걱정으로 살던 사람, 한숨으로 살던 사람이 믿음이 부요해져서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생기죠. 담대해지죠. 째째하지 않죠. 한숨이 사라지죠. 그래서 믿음, 믿고로 기쁨이에요. 주 안에 있다는 게 믿음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신앙생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쁨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냥 샘물이 막 솟아나잖아요. 샘물 나는 데 가보면 그냥 이건 막을 수가 없어. 손으로 맞아도 비쳐 막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게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말은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나의 정체성을 알게 돼. 어떤 사람 이 썩을 놈을 당신이 왜 썩을 놈의 인생이야? 내 팔자는 남의 칠자 끝 부러진 것만도 못하다고. 나는 무슨 팔자가 어떻고. 우리 팔자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꼭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참 미천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벌써 기쁨이 넘치게 되어 여유가 있게 되니까 사람 가족과 가족 사이에서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달라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고, 네, 두들겨 주고 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언어 자체가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셔서 나를 살려 주셨으니, 네, 내게 아무것도 없잖아. 순전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나도 이제부터는 주며 살리라. 가장 뭘 부모님께 못 받았다, 못 배웠다, 뭐 전부 다 나라의 혜택이 작다, 뭐 이렇게 자꾸 그 부족해서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거든. 그런데 믿음이 부여해지니까 만족해지는 거지. 그래서 주 안에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 짐을 풀었다. 근심 걱정이 사라져. 그게 사람이 말이에요. 같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늘 그냥 얼굴이 평안해. 그 가정 구성원들인 애들도 얼마나 평안하겠어. 애들이 교회 갔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고 와서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을 떨고 엄마 아빠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거기 가정천국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군고리에 사냐 초막에 사냐 거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 주 예수 모신 데가 거기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늘나라에 사시기를 바라요. 또 풍성해져. 다윗은 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그의 고백 가운데 그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난 부족한 게 없다. 난 이 다윗 너무너무 좋아해요. 장군이었잖아, 시인이었잖아, 악기를 잘하는 악사잖아, 음악을 잘하잖아. 전쟁터에 죽으라고 내보내면 이겨가지고 돌아와요. 어린 골리앗을 돌멩이로 때려 눕힌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들었는지 사도행전 13장에 거기 구약성경 인용한 말씀이지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당하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나는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내 마음에 쏙 든다. 네? 내 마음에 합족하다. 그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 임금도 해봤고 시도 써봤고 음악도 해보고 뭐 칼을 휘둘러서 이겨도 보고, 그러나 그런 데서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 물가로 다니니 내 무슨 염려가 있겠는가? 아멘이시죠? 네. 이 세상에 참 근심된 일이 참 많지요. 얼마나 많아. 세상 바라보면 다 근심 덩어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 보세요. 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 내 거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거라고 하시고, 네?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야, 밤의 달 낮의 해가 너를 성치 못할 거야. 얼마나 신나는 일이요. 성경을 보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을 못 받으니까 그냥 얼굴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한숨으로 살아. 교회 성경 찬송을 끼고 다니면서 한숨으로 살고 염려 근심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축복할게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변해. 예, 내 인격이 달라져. 내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요. 예,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성도 스타일로, 자녀 스타일로 달라지는 거예요. 네, 누굴 만나든지 환하게 미소를 짓고 여유를 주고 격려해주고 웃어주고 미소를 지어주고. 아멘이세요? 예, 이런 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속회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교회가 달라지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들도 달라지는 거죠.
오라고 안 그래도 교회에 이 불이 있는데 생명체가 모여드는 것처럼 이 언덕에 우리 인천 대은교회로 그냥 전 세계에서 전국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님은 말이에요,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령에 대한 고백 가운데 성령은 가르치시는 분임에 대해서 13절 말씀에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미련한 나, 우둔한 나를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는 게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성령께서 이끌려가면요,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 자녀들의 고마움, 성도들의 기도, 눈물겹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감사의 홍수가 나고 감사 풍년이 들고, 네. 점점 은혜가 깊어지니까 발목에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허리 찼다가 그 다음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헤엄을 쳐다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오늘 11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기쁘게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지요. 부부, 쉽게 말씀드리면 남편이 아내 마음 알고 아내가 남편의 마음 알면 최고의 부부 아니에요? 뭐 그렇게 살라고 노력을 해봤어야 하면 그러지. 아내가 남편 마음을 아는 사람, 그게 1등 부부요, 부인이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면 그게 1등 신랑감이 되는 거예요. 서로 모르니까 직장 갔다 오면서 당신 집에서 헛일이 뭐가 있어? 아이고, 출근시켜놓고 그 빨래 다 빨고 집 청소 다 하고 애들 집안일 다 하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직장 갔다 와가지고서는 그냥 집에서 한 일이 뭐 있냐 그러니까 아내가 뿔이 몇 개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들을 자세히 보면 뿔이 많대요. 소뿔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예, 그런 가정이 그냥 울근불근. 그러니까 또 아내가 당신 집구석에 있어봐, 싹 버리고 나가서 있다 와서 뭘 그런 소리냐고. 또 남편은 놀다 오는 줄 알고, 남편도 회사 가면 밑에 사람 치고 올라오지, 위에서 찍어 누르지, 되는 일은 없지, 영업사원 같은 사람 잘 영업도 안 되지, 이래 눌리고 저리 눌리고 치여서 다 지쳐서 헐떡이고 들어왔는데 집에서 또 총을 빵 쏘니까 아주 죽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해 보세요. 들어오면서 남편이 여보, 당신 오늘 수고 많았네. 아멘 안 하지요? 당신 수고 많았어요. 또 집에 있던 아내가 회사에서 퇴근하는 남편을 맞이하면서 여보,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예, 뭐 당신이 더 고생이지. 손 한번 딱 잡으면 하루 종일 피로가 그냥 눈 녹듯이 싹 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 되는 거 아니에요? 된장찌개를 하나 놓고 먹어도 당신 먹어, 당신 먹어. 여기가 천국 아니겠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세요. 창조하실 때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저 찬송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저 한 영혼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마음 알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 마음 알아서 우는 사람 눈물 닦아주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그냥 깔깔깔깔 좋으셔서, 난 그래서 우리 인천 대은교회가 하나님이 웃으시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교회 저 앞에 30주년 기념비에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한 교회, 그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 깔깔깔깔 웃으시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져.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봉사하면서 즐겁고 기도하면서 즐겁고. 요즘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응? 교회에서 밤새워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은 뭐 금요 철야 기도회잖아요. 옛날엔 철야가 아니지, 금요 기도회지. 옛날엔 철야요. 밤을 꼬박꼬박 세우면서 새벽거리 찬송하고 또 간증 듣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이래가면서 밤들을 세웠잖아요. 우리 저 양자산에 가서 금요 집회를 하면 밤새도록 그냥 천국잔치를 하고, 아침 새벽에는 그 양자산에 그냥 그 생수를 한 통씩 떠들고 돌아오고. 오는 시간이 약간 길어요. 지금은 교통조가 1시간, 뭐 이렇게 옛날에 3시간씩이야, 3시간. 거기가 그래도 또 다음 주일날 갈 사람 그러면 차가 그냥 10,000원이 돼서 올라가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점점 은혜가 깊어지셔야 돼요. 네, 깊은 물이래요. 큰 고기가 살듯이 내 믿음이 깊어져야 많은 불신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되어지면 세상에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몰려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오라고 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죠. 그리고 오면 가고 싶지 않은, 머물고 싶은 교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부자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성령께서 점점 나를 은혜의 깊은 바다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성이 깊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필수적인 것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내놓는 것입니다. 통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돈 가져와라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돈도 없는데 문제 내주고 이거 풀어야 성령 준다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 가장 많은 거 죄, 날마다 저지르는 죄, 그걸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소멸해 주시고 성령님 부어주신다는 거. 이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성령님도요 순종하셔야 돼요.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 막 기도할 때, 말씀을 사모하라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네, 오늘도 이 영상 녹화를 하는 일에 일찍부터 오셔서 제한된 사람밖에 못 오니까 그저 그냥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 기다린 것만큼 품값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다 갚아주셔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주시거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쉬운 거야. 성령 충만은. 왜? 구하면 주신댔잖아. 하나님, 저는 성령님 필요해요.
저는 성령님 도우심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밤도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 성령 충만음으로 믿음의 부요를 누리며 내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그리고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가서 인생을 정말 은혜 속에 노져가는 복 있는 우리 대한 가족들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들을 축복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19 감염병, 경제 불황, 이런저런 어려움이 수없이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 약한 자가 강하게 되게 하시고, 죄인이 의인 되게 하시고, 비겁한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미움으로 가득한 저희들이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점점 깊은 은혜의 물가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끌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세상인데,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국민으로서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온라인으로 헌금하며 주 앞에 나누며 물질 바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부유하게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일감도 주시며 하나님 희망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멋지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속히 저희들이 해방되게 하시고, 감염병들은 낫게 하시고,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119 소방대원들 애쓰는 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교회가 공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대한 감리회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 장자교단으로서 신뢰 속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 저녁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감하시니 감사드리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오늘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 듣다 부유해지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오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저들에게 창고가 차게 하시고 즙틀의 포도주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